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5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가정의 기쁨이 넘쳐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5월 시작하는 수요예배 5월 한 달을 기쁨의 달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여전히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들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흘러가서 이제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각각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떤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교회 안에 91세 우리 귀한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죠.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면서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각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자손들마다 다시 이 말씀 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민수기의 말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찾아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캐도는 쪽 광야의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헛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구엘에 이르니 구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4주간 우리 서로 나누고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 주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네 번째는 공평하게 다스리는 법. 그래서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움의 말씀 가볼까요? 넘겨보세요. 같이. 은혜가 뭐냐? 은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값없이 누리는 것이다. 여기 읽어봐야 돼요. 보는 것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저와 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어린가요? 전가? 어쨌든 정우식 집사님이 나하고 비슷하죠. 저보다 어리겠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하고 똑같으니까 나이가. 그런데 이제 우리 성원이는 이제 점점 머리가 좋아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머리가 이제 기억력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요즘 제가 눈물이 난다니까. 저도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번 딱 뒤돌아보면은 다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가 있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찾았어. 화장실을 찾았다고. 여기 있는 2층에 화장실 물을 찾았을 때 여기에 언제 놔뒀는지 생각이 안 나. 특히 제가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를 먹고 이제 1시간 만에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그 수면제 먹은 기운이 내 몸에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또 다시 잠을 잤을 때 그 중간에 했던 일들은 마치 이제 몽유병처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물론 그래서 여러분 수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우리 미국에 있는 장로님 딸이 얘기하는데 수면제는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니다. 뇌를 잠재우기 때문에 절대 반알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가끔은 다음날 위해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이게 내게 기억납니다. 예전에 그냥 쳐다보고 근데 이제는 그냥 잘 잊어먹어요. 앞에서부터 입을 열어서 해봅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누리는 것이다. 그럼 공평은 뭐라고요? 값을 정확히 계산하여 나누는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은혜는 하나님은 값없이 누리게 해주는 건데 공평은 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공평함이 정확히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요, 우리 앞에 있는 게 은혜와 공평함이 정확히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공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 그 중심이 여러분 십자가이다.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십자가 의미, 은혜와 공평함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말씀과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죠.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향한 공평하시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생각나고요.
또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죄를 사해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고 은혜로 다가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혜와 공평함이 정확히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히 공평하게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나의 죄를 정확하게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값없이 누리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공평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우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다. 자, 밑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얘기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불평과 불만이 뭔 줄 압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죽게 합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에 무덤을 만듭니까? 차라리 노예하도록 애굽에다 놔두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더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 불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은 은혜여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도 하신다. 정확하게 값을 매기시고요. 값없이 은혜를 주신 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선을 넘지 않으면서 에덴 동산의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선을 우리가 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은혜로운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이지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체험의 말씀. 이스라엘이 불뱀 재앙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밑에 뭐라고요? 녹색 글씨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공평과 은혜는 절대 하나만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정확히 만나는 곳 어디라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줄 압니까?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여러분 금방 또 마음이 상했거든요. 여러분 그 길을 보니까 또 짜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길을 내게 줬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고속도로 같은 길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다 와가지고 왜 또 이런 길을 나에게 주십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 공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럽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버려요. 공평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그동안에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사람들을 잃어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내게 주셨던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에서 나온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그 값을 다 치르며 그 공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가 죽으면서, 내가 받은 축복은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죽으라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손손들이 지금 오늘도 숨쉬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 이것만이라도 나는 참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가족들이 눈물 뿌리면서 흘려주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내게 도달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은혜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생겨난 은혜는 없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겨난 은혜는 없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 순간 내 마음이 상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가. 이것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산제물.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들을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도 값을 치르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 여러분, 이 당시 오늘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그들이 막 마음 상해가지고 불만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고 뱀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풀어놓으시고 그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물리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편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무언가 바라보고 뭔가를 쳐다보라 하는 것, 그들에게는 해답이 될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길을 줘야 되지, 지금 이런 나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지금 당장 물을 줘야지, 지금 당장 먹을 걸 줘야지 쳐다보라고? 밥이 되냐, 떡이 되냐? 예수 믿으면 너한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옛날에 많이 들어보고, 예수 믿으면 너한테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당장 내게 떡을 줘야 되고, 당장 내게 돈을 줘야 되고, 당장 내게 밥을 줘야지 세상에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일일 수 있거든요. 왜?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동되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를 믿어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주를 믿어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데 다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게 이 쉬운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본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약에 본다면 그 놋뱀을 쳐다보고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라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을 또 걸어왔단 말이죠. 또 내일 또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 가운데서, 죄악으로 죽어야 될 그 웅덩이 가운데서 건짐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 바라봐라. 바라보면 살아나는데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여러분들은 쉬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 바라보는 일, 굉장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참 힘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옷이라도 힘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렇게 손주를 저렇게 보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박창훈 장로님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뉘어놓고 그냥 그 애기가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닐 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요, 바라보는 이 십자가, 공평하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 생활 내내 그래왔듯 떡과 물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말씀을 구약을 보면 그들의 원망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내 떡과 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앞에 떡과 물이 있어야만 만족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또 마음 상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둘을 합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지. 내 눈앞에 당장 떡과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지금 하잖아요. 배고프면 나 지금 배고프면 성질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배고프면 성질을 하지. 이건 여러분 과학적이랍니다. 저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당연히 성질이 나게 돼 있대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그렇고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배가 고프면 성질을 부리고 울고불고 난리죠. 그걸 몰라주면 울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떡과 물이 아닌 하늘의 것, 십자가의 것, 은혜와 공평하신 것, 값을 정확히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3절 말씀.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히 말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따라해보자. 이런 것들은 덤으로 준다. 할렐루야. 그냥 준대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막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상추 다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밑에 상추 여기 옆집에 우리 제가 그냥 교회 안 다니지만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형님하고 어머님은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이 마을의 어머님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옆에 있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 형님에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내 걱정했대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오는가 모르겠다. 교회는 안 나오셨어요. 한 번도.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맨날 만나면 여기 메기탕 하나 먹으라고 말만 하고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1년간. 근데 어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사했더니 상추 드실래요? 예전 같으면은 아니요. 그랬더니 뉴스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꼭 뭐 상추를 요리해서가 아니라도 생으로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밥도 먹고 생으로도 상추를 먹어야 돼서 우리 생으로도 먹어야 되나 보는데
뭐 반찬 나누고 뭐 찍고 먹지 않더라도 그냥 먹어야겠다고 다 주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대. 상추가 그냥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받아가지고 이걸 또 일하고 오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걸 좀 씻으라고 얼마나 또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것을 한번 씻어봤어. 한도 끝도 없네. 이게 담가가지고 막 물 흐르는 물에 씻고 해도 이게 끝나질 않아. 대충 씻어보면 이게 1시간 이게 교회 혹시 물세 많이 나오면 이게 제가 많이 쓴 걸로 아십니다. 한도 끝도 없이 씻어도 끝이 나고 또 꺼내면 또 나오고 이 물에서 건져내면 또 나오네 이게. 야, 이거 신기하다. 얼마 금방 뜯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요 냉장고에 다 넣어놨다. 여러분 비닐에다 넣어놨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 하나씩 깨끗하게 썼습니다. 앞뒤로 그냥 여러분 알죠? 남자들 화나면 한번 집안 청소하면은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30분 만에 끝날 거 3시간 4시간 동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막 설거지 남자한테 시키면요 그냥 가볍게 한 10분에 끝날 것 같다가 물을 얼마나 그냥 퐁퐁을 얼마나 1시간 동안 뽀득 그러고는 그 다음날 못 이기지. 그거 못 하겠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데 가끔 한 번씩 하면 막 온 정성과 힘을 다해가지고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날 아무렇지 않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마음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교회를 생각해주고 성도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가실 때 널 가져가라. 덤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은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주님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거기에다가 네 모든 거 걸고 살지 마라. 그것은 내가 주지 않느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들의 들풀을 봐라. 내가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돌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더 넘어가요. 이 십자가는 완벽한 이 십자가가 멋있고 아름답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틀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이게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지고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너무 세상에다가 관심을 둬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음과 내 생활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생활 우리는 여러분 신앙만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요 생활만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균형 맞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생활 이거 십자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대에 단 못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불뱀으로 쫓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대 녹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뒤에 이제 녹색 글씨가 중요하죠. 시작. 죄는 불뱀처럼 톡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첫 발이 도저히 두 번째, 세 번째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독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마다 은혜의 여러분 강물을 흘려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십자가.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이 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몰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 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디쯤 왔구나 한다는 거죠. 비스가 산은 어디냐? 자, 첫 번째 화살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스가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오르막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불평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해줘야죠. 이게 광야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요. 십자가의 오르막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꾸불꾸불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에 오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요 절대 흉 가지 않아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마지막 오르막 행진에 오늘 비스가 산이 모세의 마지막 오르막이었어요. 이제 내리막 가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못합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네 성질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에 네가 네 성질대로 갔다가 그냥 바위덩어리를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물을 내는 바람에 내가 은혜로 물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네가 지팡이로 성질 내가지고 물을 만드는 사람인 줄 아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는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바로 비스가 산이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그것을 느보산이라 두 가지 똑같은 산 이름이에요. 비스가 산, 느보산.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모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마지막 오르막 행진. 또 비스가 자 두 번째 시작. 모세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는 내리막 행진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 얼마나 울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값 다 치르고,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중보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를 대신 죽여주세요. 왜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그 오르막까지 끌고 와서 그곳에서 자기는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당신은 오르막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후손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그런 걸 타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도 그러겠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내리막 행진을 지금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 데리고 오르막까지 가가지고 여호수아도 죽게 되겠죠.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보다는 내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르막보다는 무슨 길 걸어가게 하려고? 내리막을 가게 해주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오르막길을 힘들게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이 공평입니다. 여러분, 공평.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져주면서 우리 자녀들의 짐, 여러분 교회의 짐, 그 모든 짐을 짊어지면서 함께 올라갔다가 내 후손들에게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평과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에는 항상 공존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자, 비스가 산은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늘, 그리고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 하늘, 높은 산. 그 오르막길에서 이제 그가 성경에 보면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모세가 그 비스가 산에 오른 모세가 다 쳐다봅니다. 어디가 내려다보이냐면 가나안이 다 내려다보는 산이 바로 비스가 산이에요. 다 내려다보여요. 그걸 봅니다. 가지는 못하고 다 보여요. 아, 우리 후손들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 자녀들이 저곳에 들어가겠구나. 그 오르막길에서 쳐다보죠.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 어쩌든지 그곳까지 올라가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우리들의 흘러내려가는 은혜 강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는 내리막길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르막길을 오르게 하신 하나님, 내리막길을 걸어가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 공존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에게 반듯하게 주지 않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오르막과 꾸불꾸불한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공평함과 은혜로움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눔 시작. 불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계속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다 오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 내가 올라가다 멈춰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영광아, 다 올라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면서 승리하신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5월 한 달 은혜 안에서 많은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계속 반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은혜로움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은혜가 있도록 내리막길을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의 행진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월요일날 야외하는데 그날 날씨가 어떤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최근까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간 사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월요일날 빨간 날 아주 날 들어가지도 못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일기예보를 보고요 다들 취소하는데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이 여유롭게,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지금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우리는 우산을 쓰고 아니면 또 우비를 딱 우리가 다니다가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가서 먹고 또 하나는 와서 먹는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야외의 최종 목표예요. 가서 먹고. 근데 식당을 정해놨는데 이건 여러분 안 먹으면 그 사진을 봐요. 이 낙지에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했는지. 하여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가서 먹고 와서 먹는다. 그러니까 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거 보면서 나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오후를 비 온다네 뭐 그 생각을 하고 어쩌려고 그런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사람 많지 않을 때 더 좋거든요. 사람 많으면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날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다 끝납니다. 이제 정원박람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 비로 인해 가지고 꽃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비 속에서 꽃을 보면서 봤는데 비도 많이 안 와. 근데 좀 일기예보에서 한 비가 왕창 온다고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온다 했다가 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잘 안 들리네요. 자, 우리는 차가 있습니다. 큰 차.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 야인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